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준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뭘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 오늘 잘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는 첫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첫째가 뭐냐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할 때는 자기가 이 건강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걸 잘 못 깨달아요. 그런데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하기만 하면 세상에 더 부러워할 것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알게 돼요. 건강할 때는 그걸 건강한 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일할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뭐 좀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일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거리가 있다고 하는 거 행복한 거예요. 요즘은 정년퇴직해도 아직도 10%거든요. 그런데 빈둥거리고 집에서 놀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돈 좀 조금 줘도 좀 괜찮으니까 좀 일 좀 하자고 사정을 해요. 자, 이렇게 일할 때는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년퇴직을 딱 하고 나면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는 일이 보람이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일을 해도 한 5, 60년 쭉 일을 해왔어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끝내도 또 앞으로 선택한다고 하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쭉 같이 살아왔어요. 살수록 참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잘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수록 역사적인 실수를 내가 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때 내가 어쩌자고 내가 그렇게 큰 실수를 했던 거,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고대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제자들하고 다 모아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배고픈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없는 고아가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쭉 다 했어요. 나중에 스승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결론을 내리기를 보람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 이 보람 없이 일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일하고, 내가 죽어야 이 일 안 하지, 빨리 죽어버려 일 안 해야 되는데, 요렇게 말해요. 일하고 돌아올 때는 그저 그 고개를 푹 숙이고 시쭈구리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돌아오고, 이렇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헛된 줄 알면서도 그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그냥 보람 없는데도 그냥 억지로 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세상에 사람들이 부쩍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들이 따르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 때문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떡 얻어먹고 나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거. 왜? 또 따라다니다 보면 또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말하면 밥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야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에 나가서 복 받자.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 나가면 병 고친다 했으니까 또 병 고칠 목적으로 나오고, 떡 때문에 교회 나오고, 병 고치려고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수양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교회 나오고. 전부 목적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 동기가 뭐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따른대요?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대요. 이 본질이 한참 빗나갔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 많아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 뭡니까? 사인이에요. 사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저들을 어떤 배불리기 위한 거기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거, 단순한 어떤 병만 고치는 거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예수님께서 인기 얻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목적이 있어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광고판을 높이 세웠어요. 표적은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광고판을 높이 세우는데 그 광고판이 목적이 뭐예요? 그냥 그거 조형물로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는 그 광고판을 세운 목적이 있어요. 어떤 기업체에서 무엇을 선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아가씨가 자기 마음에 들어서 어떤 남자에게, 총각에게 넥타이를 하나 선물했어요. 자, 거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면 끝나요? 넥타이를 준 거는 넥타이가 요 남자를 꽉 올가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거기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손수건을 선물을 딱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손수건, 야 요즘 땀도 많이 나는데 땀 닦여 고마워 땡큐. 그거는 의미를 모르는 여자예요. 손수건 준 거는 목적이 뭐예요? 네? 헤어지자 그 얘기예요. 둔한 여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든 사람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었고 배불렀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따른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는 그저 어떻게 하면 신비로운 떡 한 개 더 먹을까 하고 따라다닌다 그 얘기거든 이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이 잘못된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 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 목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영생을 얻는다면 영생을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자,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옵나이까?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슨 어떤 이 구원받고 천당 가고 하는 거 무슨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 대가를 치르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업적을 세우고 무슨 이 공로를 세우고 무슨 선을 쌓고 이렇게 하는 것, 그래야만 어떤 영생을 대가로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자, 28절 읽었으니까 그 다음은 몇 절이에요? 29절 너무 잘 알아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얘기예요. 먼 업적을 세우고 공로를 세우고 선을 쌓고 뭘 하고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29절 다음에 또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 숱하게 표적을 보여줬는데, 믿을 수 있는 그 표적을 계속 보여줬는데, 또 계속해서 기적, 이런 걸 좀 계속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요.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에 이르지를 못해요. 예수 앞에 나오려고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여러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런 모든 것들 제약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감하게 끊고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얼마든지 아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세상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 됐지. 뭐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이적을 보여달래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까? 모세가 자기 일을 한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자기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어떻게?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한테 나타냈어요. 자, 모세는 기적의 사람이에요. 수많은 기적. 요즘도 기적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가요. 기적. 예, 모세는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이렇게 했어요.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이랬는데 이 모세가 열불이 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연설하느냐 하면 이 패역한, 이 반역한, 이 망할 뭐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말하고, 자, 그 다음 내용을 민수기 2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 보고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질이 나가지고 패역하고 반역한 족속들아 그러면서 그 반석을 갖다가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이 이렇게 원망한 걸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주시는데 감사함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했어야지요. 무슨 반역자들이라고 하면서 막 패역한 족속들이라고 하고 자기는 심부름꾼이에요. 지가 뭔데 이렇게 그 백성을 이래라 저래라 욕을 하고 이럴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 반석을 왜 두드려 패 2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저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모세 한 사람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빼버려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 일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자기 일이었다는 그 얘기예요. 네 명예를 위해서 일했고 네 고집대로 일했고 네 경험대로 했고 네 유익을 따라 일을 했고 그 하나님의 일 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뭐라고요? 죄니라. 로마서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결국 죄 짓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너 마음 깊숙한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요.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섭섭한 것도 있고 거기에 불만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요 저는 40일까지 못 해봤어요. 한 며칠 하고 나니까 위에서 닭다리가 왔다. 닭다리가 와.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닭다리가 왔다 갔다. 그때 닭다리가 먹고 싶다가 닭다리 냉큼 집어 먹으면 죽어요. 예, 참 불행한 일인데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으로 있던 분이 그렇게 했어요. 40일 금식하고 닭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먹고 그만 바로 가셨어요. 그런 아픈 그런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40일 동안 보호식을 보호식이 더 어려워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돌로 떡 만들어가지고 먹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어떤 그런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토요일 날 결혼식을 다 올리고 거의 다가 신혼여행을 떠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떠났냐? 내일 거룩한 주일을
교회에서 지키고 떠나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가정을 크게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 여러분, 모든 신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 일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내가 우리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하고 내가 하나님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마음만큼도 안 돼. 이거는요. 그것이 무슨 공로가 되고 그것이 무슨 천당 가는데 무슨 대가가 되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내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은근히 쳐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거, 이것부터 버려야 돼요. 이걸 인정을 한 성가대 제가 칭찬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칭찬을 하면 이것이 그러면 참 좋지만 그거는 그런 걸 자꾸 좋아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열심히 했는데도 칭찬도 안 한다. 못한다는 자꾸 하는 것 같던데 우리는 자꾸 안 하고 이러면 안 돼.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되면 끝나야 돼. 내가 이렇게 뭔가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거는 내가 하나님 보고 안 했다는 그 얘기예요. 자꾸 사람을 의식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 이것이 그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내 의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이 그 의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내 공로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마음으로, 이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 이것이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는 믿음. 어떤 청년이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이 아들이 망난이였거든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수련회를 또 갔다 와서 부모님 앞에, 아버지 앞에 또 꿇어 엎드리고 지금까지 저를 참고 기다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 술 끊겠습니다. 담배 끊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세상에 이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아이가 달라졌네. 아버지가 목사님 찾아와,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집이 살만합니다. 이제. 얘가 무슨 돈 보따리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얘가 무슨 큰 뱃을 내가지고 온 것도 아닌데 그저 그 말 한마디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한 여자 청년이 이제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훈련도 다 받고 언어 훈련도 다 받고 이렇게 인도 선교사로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곧 임종하게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네 동생이 로마에 살고 있는데 네 동생이 지금 병중에 있는데 이 엄마가 못 가니까 네 대신 거기 네 동생한테 갔다가 그리고 인도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엄마가 마지막 유언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엄마 약속도 잊고 해서
동생을 찾아 로마로 갔어요. 가보니까 동생이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얼마 있다가 동생이 죽었어요. 애를 머슴에 셋, 기집애 둘, 이렇게 다섯이에요. 다섯인데 전부 어려요. 제부도 얼마 있다가 또 똑같이 또 죽었어요. 애들만 어린 애들이 5명 댕그랗게 남았어요. 얘들을 그냥 두고 선교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제게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아이들을 잘 키웠어요. 25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 3명이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자원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청년이 이제는 아줌마가 됐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 만에 제 기도를 3배로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본부에다가 이 3 아들을 선교사로 인도로 보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근거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그 계획대로 이렇게 내 고집대로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일한 거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꼭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